뉴욕 위쪽에 올라가는 매사추세츠 밑에 있는 도시 주입니다. 이 커네티컷은 또한 아름답고 잘 사는 사람들이 많아서 안전하다고도 할 수 있는 그러한 곳이었는데 이번 사건으로 말미암아 굉장히 많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더욱이 이번 사건의 대다수 희생자가 어린 아이들이었습니다. 유치원과 초등학생들이었는데 한 아이가 보통 총알을 2번, 또 많이 맞은 아이는 13개까지 총탄에 맞았다고 합니다. 얼마나 안타까웠는지요. 성탄절도 얼마 남지 않았고 또 가족들과 함께 해야 되는 연말연시에 그러한 시간이 얼마 안 되었는데 이러한 때 일어난 사건은 더욱더 우리를 슬프게 할 뿐입니다. 이제 이 아이들은 다시는 부모 곁으로 올 수가 없습니다. 또한 부모들도 이 아이들을 옆에다 두고 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탄절을 같이 지내지도 못하게 됩니다. 물론 천국에 가면 하늘나라에 가면 이들이 서로 만나볼 수 있지만 말입니다. 왜 우리 주변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우리는 우리들의 눈을 바로 뜨고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를 바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이 사건을 저지른 이 청년은 혼자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자기의 의식 안에서 자기가 만들어 놓은 틀 안에서 사로잡혀서 이러한 일을 하게 되었던 걸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은 학급에서 공부도 잘하는 학생이라고 인정을 받고 또 천재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아이라고 인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부모의 이혼으로 인해서 충격을 받고 혼자 외톨이가 되어서 사는 동안에 주체할 수 없는 그러한 마음 속에서 사탄에게 자기의 마음을 열어주게 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 사는 세계가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나 혼자만의 세상이 아니라 같이 더불어 살아나가야 되는 그러한 세상인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 어렸을 때 저희 아버님께서 교도소 사역을 하고 소년원 사역을 할 때 저는 속으로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아버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러한 사역을 하는 것은 믿는 자들의 자녀들을 지키고 바로 나의 자녀로부터 시작해서 많은 죄짓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사역을 시작했고 또 이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의 앞으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 이 어려운 사역을 시작했다. 그런데요, 한 해가 지나고 두 해가 지나고 시간이 갈수록 저는 그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가령 제가 학교에 가서도요, 아니 밖에 나가서도요, 맞고 다니거나 돈을 빼앗기는 일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는데 왜? 소년원에 가까운 학생들이, 아이들이 야, 쟤네 아버지는 목회자야. 그런데 소년원 와서 우리에게 좋은 말씀을 해주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목사님 아들을 때릴 수가 있겠니? 우리가 어떻게 건드릴 수가 있겠니? 이렇게 하면서 저를 보호해줬던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어려움에 당한 사람이 있으면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돌보아야 하고 같이 함께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 어떠한 일이 있습니까? 나 혼자만 잘 살면 되는 것이 아니라 같이 더불어 살아야 되는 것이 바로 믿는 자로서 행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요즘 세상에 점점 사탄의 세력이 강해져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우리는 그 감정에 따라서 우리를 대적하는 그 사탄하고 감정대로 싸우게 되면 우리는 100번 싸우면 100번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고
기도로서 대적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할 때 우리는 그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인류의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을 우리는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과정은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순탄치가 않았습니다.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났지요. 어려운 복수의 가정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성인이 될 때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성인이 된 다음에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고 나서 3년간 동안 공생애를 마치고 난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갔을 때까지의 그 며칠 동안의 어려움을 겪은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시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우리를 구원하시는 과정도 많은 과정을 거쳐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정화시킬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라면 이스라엘 민족을 바벨론으로 포로 보냈듯이 어떤 어려움에라도 보낼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지만 말입니다. 이러한 것은 우리가 기대하는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만사형통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믿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있어서 마치 찌그러진 깡통이 발로 채이는 것처럼 주께서 요구하시는 그런 수준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어려움이 떠날 일이 없을 것입니다. 또 그러한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웃고 조롱하고 여호와 하나님까지도 조롱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에 그들은 망할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 성도님들을 구원하시고 성결케 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할 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마태복음 2장 말씀은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창세기 말고 시작성경부터 읽어야지. 짧으니까. 그러면서 읽기 시작해서 누가 누구를 낳고 한 그 다음에 나오는 바로 누구라도 다 한 번쯤은 읽어봤고, 아니 한 번이 아니라 아마 수십 번 읽으셨을 것입니다. 그러한 마태복음 2장의 예수님의 탄생 사건은 너무나도 잘 아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세상의 복음이 또한 널리 전해지는 관계로 예수님의 탄생의 이러한 사건은 우리 믿는 자들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온 세상 사람들도 알고 또 온 세상 사람들이 그 일을 기념하여서 축제의 날처럼 지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요즘은 예수님의 탄생보다는 그날 마치 산타가 선물 주는 날 아니면은 부모가 자녀에게 또 사랑하는 연인들끼리 선물을 주고받고 파티하는 날 정도로 그 의미가 퇴색되어져 가고 있고요.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가 진정으로 무엇인지를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아름다운 축제의 날 이러한 것으로 상상을 더해 가가지고 예수님과는 거리가 멀어지는 그러한 날로 되어가는 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하지만 그것조차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결케 하시고 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게끔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한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과정이 본문에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고 했습니다. 헤로다는 동방의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물어볼 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부터
그의 별을 보고 여기까지 경배하러 왔습니다라고 합니다. 이 소리를 들은 헤롯은 사실 무척이나 기분이 나빴을 것입니다. 왜? 지금 자기가 왕으로 있는데 자기 말고 다른 왕을 찾으니 얼마나 기분이 나빴겠습니까?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5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갈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태초에니라 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동방의 박사들이 왕으로 나신 길을 찾을 때 예루살렘은 밝게 짚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라는 것을 그러한 예언을 발견했을 뿐만 아니라 박사들이 나타나서 자기에게 보고하지 않고 몰래 돌아간 것을 알고 헤롯은 노하여서 베들레헴과 그 지경 안에 있는 2살 아래의 산의 아이들을 다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박사들은 말이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별을 따라서 징조를 따라서 오다가 거의 다 이르러서는 자신들의 생각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리는 반드시 왕궁에서 태어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왕궁으로 찾아가야 되겠다라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지 않고 자신들의 지식을 따라가게 되어서 결국에는 비극을 일으키게 되는 그러한 결과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도 이러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생각과 지혜가 있는데 그 생각과 지혜대로 하다가 마치 내가 지혜롭고 마치 내가 더 잘난 것처럼 생각하여서 내 뜻대로 하다가는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탄이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의 글거리는 마태가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태가 구약의 말씀을 인용할 때 단어나 지명이 일치한다. 그러니까 이분이 메시아다. 이런 증거를 대려고 인용을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신 것의 깊은 의미가 무엇이고 또 그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를 정말 풍성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구약의 문맥 전체를 대표하는 구절을 가지고 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인용된 구절을 봐도 구약에 대해서 잘 모르는 우리는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은 그것을 읽게 되는 사람들은 유대인이고 유대인들은 구약을 아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척하면 척하고 알아듣는 그러한 수준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무슨 것인지 의미를 알도록 했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마태복음에 써놓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성경을 잘 이해하려면 우리 또한 성경 말씀을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우리가 성경 말씀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가 선지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하고 동시대 인물로서 주로 아하스 왕 때 활동을 하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왕과 정치적 지도자 앞에서 활동을 하였다면 이 미가 선지자는 일반 백성들 사이에서 활동하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하스 왕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아서 징계를 받고 징벌을 받았지만은 일반 백성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범죄하였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막다. 윗물이 맑지 않으면 아랫물 또한 막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의 행동이 바르지 않았기 때문에 백성들에게까지 그러한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미가서 3장 9절부터 11절에 이와 같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 족속의 두려움과 이스라엘 족속의 치리자 곧 공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굳게 하는 자들아 청컨대 이 말을 들을지어다. 10절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11절 그 두령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 제사장은 싹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치면서 오히려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그렇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작은 권력, 즉 작은 고을의 원인과 같은 자들이 일반 백성들에게 행한 착취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러한 사람들은 자기의 지위를 이용을 해서 정치적으로 사회적 지위를 이용을 해서 사익을 채우고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착취하였습니다. 제사장들도 그 사람들을 백성들을 위하여 돈을 받고 원하는 대로 점을 쳐줬다고 합니다. 예언을 합니다. 금전을 받고 거짓 예언을 해주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신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까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 사람의 지도자가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그 백성들의 삶이 바뀌고 그 백성들의 삶이 구원을 받게 되고 멸망을 받게 되는 그 기로에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들에게 미가서 3장 10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므로 너희로 인하여 시온은 밭같이 가임을 당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과 같게 되리라. 한마디로 망한다 이런다. 망한다. 나라의 왕은 왕대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서 나라가 망하게 되고 백성은 백성대로 공의와 자비를 행하지 않아서 망할 위기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얼마 안 돼서 아수르가 이들을 쳐들어와서 모든 것을 뒤집을 것입니다. 마치 6.25 전쟁 때 공산당이 내려와서 조국 강사는 쑥대밭을 만들어 놓은 것과 같이 말입니다. 그날에는 불의하게 모은 재물과 지위가 오히려 해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밭을 갈아 엎듯이 지진을 일으켜서 땅을 밑에서부터 위로 뒤집어 엎듯이 뒤집어 엎을 것입니다. 미가서 4장 6절부터 8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받게 한 자들을 모아 그 저는 자로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갔던 자로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치리하리라 하셨나니 너 양떼 망대요 딸 시온의 산이여 이전 걷는 곳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또 미가서 4장 13절에는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내 꿀을 철같게 하며 내 국을 곧것 같게 하리니 내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내가 그들의 살치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에 대주에게 돌리리라. 저는 자를 모아서 남은 백성을 삼아 돌아오게 해주겠다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 백성을 치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정하다가 후에 남은 자가 돌아오고 내 대적이 패망하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로 마태복음에서 설명하고 싶었던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이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싶었던 것이기 때문에 이 구절을 갖다가 넣은 것입니다. 미가서 5장 1절입니다. 딸분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라 그들이 우리를 에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라. 표준 세번역에 보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군대의 노동아 군대를 모아라. 우리가 포위 되었다. 침략금지 몽둥이로 이스라엘 통치자의 뺨을 칠 것이다. 지금 있는 통치자가 무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수가 없는 자입니다. 자기 자신조차도 적군에게 닥쳐서 자기의 목숨을 구걸하면서 모욕을 당하고 있는 처지입니다. 뺨이라는 것은요, 때릴 때
아프라고 때리는 것이 아니라 모욕을 주기 위해서 때리는 것입니다. 뺨을 맞지 않기 위해서 피하게 되면요, 목이 달아날 지경으로 목숨이 위태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에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군보는 상고의 태초이니라. 여기서 작다라는 표현은 하찮은 것이나 시시한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소망의 시작이 그들이 하찮게 여기는 것, 시시하게 여기는 곳부터 나온다는 그러한 말인 것입니다. 그곳에서 다스릴 자, 즉 새로운 왕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지금 왕이 있는데 그 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왕은 하늘로부터 말미암고 처음 창조 때부터 계셨던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왕이 오시면 어떤 일을 해주실지 미가서 5장 5절부터 6절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5절에는 이 사람은 우리의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무케 하며 니브노 땅의 어귀를 황무케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그러나 이것은 아수르일 필요는 없습니다. 이 새로운 왕이 통치할 때 만약 아수르 사람들이 들어오면은 그 아수르 사람들의 본토까지도 황무하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곧 이 아수르 사람들의 침략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한 것이 사실은 모든 열방을 말하는 것입니다. 새로 세워질 왕은 자신들의 백성을 열방으로부터 구원할 것이고요. 모든 열방이 새로운 왕으로부터 지배를 받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것이 마태복음에서 미가서를 인용한 이유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기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미가서에서 예언한 왕이라는 것을 확인시키고 있는 것이 바로 미가서에서 나타나는 이 사건인 것입니다.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동방 박사들의 출현인 것입니다.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헤롯 왕에 있습니다.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헤롯은 지금 유다의 왕입니다. 헤롯이 멀쩡히 살아있고 헤롯이 자녀를 낳은 것도 아닌데 지금 다른 왕을 찾고 있습니다. 너 말고 다른 왕이 어디 있느냐? 라고 하니까 지금 왕으로서는 백성을 구원할 수 없다는 미가의 메시지를 바로 이 동방 박사를 통해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해지는 것입니다. 백성을 위해서는 새로운 왕이 필요하며 이미 새로운 왕이 이 땅에 왔다 선포를 한 것입니다. 그 새로운 왕은 베들레헴이라는 시시한 시골 구석에서 별반 의미 없는 가정의 아기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구원의 시작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권세에 잡힌 자는 돈 있고 힘 있고 권력이 있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권세를 잡은 왕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 그들의 통치를 받아야만 합니다. 그것을 거부하고 놓일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은 더 이상 이들은 우리의 왕 노릇할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의 왕은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들은 온갖 가머니설로 온갖 유혹으로 우리를 유혹하지만요, 그것은 결국에는 우리를 멸망의 길로 데려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되지 않는 사람, 제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지도자가 될 경우에 그 나라는 멸망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월남의 경우가 그렇고요. 북한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눈을 똑바로 뜨고 봐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대선 경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선거할 때 누가 우리들의 지도자가 되어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게 될지를 우리는 제대로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말씀대로 이끌려 나가는 그러한 대통령이 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최후의 승자는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들에게 공격받고 어려움에 처하게 된 이유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의 힘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우리들을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잠시 세상의 권력과 돈과 권세를 쓰는 것뿐입니다. 이것을 바로 보셔서 우리 자신을 정화시키고 신자된 특권이 무엇이고 우리의 삶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달아서 어려움 속에서도 자랑과 승리와 감사가 있는 삶을 영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왕 대신 아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진정 우리를 위함입니다. 그 왕은 다른 왕과 틀려서 우리를 어렵게 착취하고 우리 위에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평화의 왕, 구원의 왕, 우리를 천국 소망으로 인도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러한 왕으로 오심을 알고 이 성탄의 축복됨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예드리교회 성도님들은 어려운 이웃을 돌보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면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연말에 많은 사람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지나가고 있지만 가족들과 같이 만나지 못하고 청격의 슬픔에 쌓여있고 또 돈이 없어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병이 있어서 힘들게 지나가고 있는 사람이 우리 주위에 없는지 우리는 돌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따뜻한 밥 한 끼라도 대접을 하고 양말이라도 사서 저희들에게 줌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고 그들의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눈높이 녹아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그 가정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 우리가 서로 돌보며 기도해 줄 때에 모든 일들은 해결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천국 가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기쁨을 누리는 귀한 성탄절이 될 것입니다. 마음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우리는 기쁨으로 맞이하면서 이 아름다운 성탄의 계절에 주님 앞에 더욱더 나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